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자들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시작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 있는 아주 아담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은 한 6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6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의 앞마당에는 교회 종탑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 이 종탑은 30분 전,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누군가가 그 종탑을 땡땡 종을 치면 일하고 계시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논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종소리를 들으면 어김없이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예배의 현장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옷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정장도 입고 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오지만 그 시골 어르신들의 풍경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밭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고무신에 여기까지 무릎까지 흙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위아래 옷들을 보면 일하다 오셔가지고 땀이 흠뻑 젖은 옷들이기도 하고 모자를 벗으면 다 눌린 그 머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쁜 농번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늘 저는 교회 앞마당을 저희 집 놀이터로 알았거든요. 앞마당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본당에서 숨바꼭질하고 뭐 이렇게 놀다 보니 그냥 교회는 제 집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내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다. 그러니 초등학교 4학년인 저를 붙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하실 이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셨겠나 싶은데 저를 앉혀놓고 청소를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그 당시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소변기 그래서 이 세 칸을 네가 다 청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의 화장실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양변기로 돼 있지만 그때 시골 화장실은 이렇게 보면 그 성도님이 뭐 드셨는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성도님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일에 뭐 이렇게 다 자신의 일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로 화장실을 갔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쓰고 나오신 그 자리에 정리하려고 들어가는 그게 저 뒤처리도 왜 잘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는 그 현장이 그 화장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맡겨주셔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날 4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까지 4년 동안에 매주 토요일은 제가 빠짐없이 꼬박 4년을 그렇게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긴 했지만 그 과정 안에서 4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중간중간 왜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왜 다른 어른들 다 놓고 왜 내가 이 청소를 해야 되나? 라는 그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어른들도 있고 마땅히 각자 영역 안에서 그 이 책임의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하고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라는 생각들도 들긴 했지만 섬겨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죽 손이 없었으면 그 초등학교 4학년의 손을 붙들고 청소를 해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도 이제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셨겠다. 맡겨진 일이 그닥 뭐 이렇게 좋은 일로 세련된 일은 아니었어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참 그래도 귀여워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60만이 나왔다고 하지만 가족 모두와 함께하면 대략 한 200만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모세 한 명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그 싸우는 걸 가지고 나와서 모세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일 작은 일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정말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형사재판도 있고 민사재판도 있겠고 서로 간에 그냥 악수하고 가면 될 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모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가중한 업무가 있었고, 그리고 직접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 너무나도 힘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그러니 이드로가 했던 말이 너에게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앞서 모세의 상황과 형편을 이드로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과중한 업무와 지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드로 장인이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일의 규모를 잘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더 은혜롭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드로의 이름의 뜻대로 이드로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일들이 결정됩니다. 앞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 누군가가 가이드 역할을 해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어서 내가 참 그때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수정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히 나에 대해서 너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바뀌면 좋겠다 권면해 주는 분들도 있겠고, 또다시 반면 교사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수정해가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힌 겁니다.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섭섭함으로 가득 차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그 막힌 것도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참 중요하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와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만남에 있어서 이드로와 다시 모세의 만남은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세워서 그들 안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갈 길은 바로 비전입니다. 할 일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비전과 사명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부분들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달란트가 많고 탤런트가 많아서 그 재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일의 해결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지혜 있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해결이 빠른 사람들을 그들은 능력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것을 척척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고 싶은 것을 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오랫동안 그 돈을 모아야지 그걸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나니까 그거를 바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력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력이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력이 있거나 때로는 재력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런 기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합당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고 부시정부 백악관에서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담당했던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책을 썼던 책에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인재를 세워가는 조건, 바로 그 조건이 삼시형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그 연방정부 내에서 백악관 내에서도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보는 기준이 이 삼시형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삼시형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글로벌 인재의 조건 3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실력, 컴페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등용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커밋멘트라고 해서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백악관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공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 공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의 기준을 꼭 봤다라는 겁니다. 실력만 있어서도, 제 아무리 실력만 있어도 거기에 인격이 안 되면 떨어뜨렸습니다. 실력과 인격이 됐어도 그동안 삶의 과정에서 헌신이 없었다면 그 또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선 과정,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을까? 그것이 궁금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이렇게 서로 합쳐서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선 기준, 첫 번째는 바로 실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 청주 상당교회에 김삼수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헌금통에 주일날에 헌금이 이렇게 다 안에 넣고 가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다 이렇게 보통 헌금위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계수를 다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헌금통에 2장 있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거 다 헌금 수거해서 계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거기 2장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니 뭐 그냥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때 한번 확인해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이런 헌금통에 이렇게 해서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 그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오늘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드는 생각들의 모습 등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능력 있고 병 고치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가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알지만 예배의 정의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선 기준에서 이 실력이 뭘까요? 여러분, 실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력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영성이라고 하겠는데,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이라면 그 중심부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실력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실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실력들로 우리가 정말 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격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두 번째로 정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라고 하는 말들에 뒤집어 보면 기독교인들 안에 아직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되는 단어로 말을 바꿔본다면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한 말과 정직한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 열매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열매가 뭐냐면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양심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내가 그냥 그렇게 양심에 무뎌진 채로 살아갔던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 양심의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삶의 표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 야, 저 사람이 능력은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 라는 그 말에 이면에 깔려있는 말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 결함은 있어도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세워놓으면 일 잘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보셔야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다른 거 다 무시되더라도 이거저거 다 무시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요, 저 사람이 일은 잘하잖아. 여러분, 일하는 일꾼을 교회 안에서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꾼이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 다 무시하고 저 사람 일은 잘하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들로 표현되는 것에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도덕이 드러나는 것이고 윤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인격이
하나님만 잘 믿는다라고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표현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 이 인격에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진실한 말과 정직한 행동이 우리 안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10년을 사귀었는데도 속을 모르겠어.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분 속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이 정도는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속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살았는데도 속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지난번에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로 35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속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5년 살았는데 앞으로 한 35년 더 살아야 알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요,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진실함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했고 정직함도 드러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사람을 세워가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진실과 정직함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 연방 기준에서 사람을 세우는 세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입니다. 오늘 이 헌신은 부당한 이익,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질은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고 부정한 속임수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쓰는 이 문장에 보면 미워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꼴 보기 싫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뭐 계속 얼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기 싫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꼴 보기 싫다라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이 있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헌신이 거기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드로가 권면했고 충고했고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제시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였던 거고요. 얼마 전 인천에 있는 모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해산물을 파는데 저울의 무게를 속인 이 저울이 61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행정처분,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게 두 마리의 가격이 37만 8천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네, 뭐 그 정도는 나도 뭐 지불할 수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 시장에서 전에 뭐 이렇게 한번 이마트에서 대게를 팝니다라고 해서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27,800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비싸도 대게 한 마리에 통상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두 마리면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의 무게를 속여가지고 37만 8천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그 물건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두 집도 아니고 61개의 저울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나쁘죠.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손해보는 정직하게 일한 다른 집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울의 무게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할 때 옆집은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좀 속여서 팔아볼까? 나도 거기에서 오는 이익을 좀 더 취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지켜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물론 종교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내 안에서
또한 헌신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도자가 실제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물질도 있기도 하지만 이익에 대한 부분들, 자기 이익에 있어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부당한 이익, 불이한 이익이라고 했던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러니 오늘 불의한 욕심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게 아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서기 위한 결단,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항존직을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걸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인선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미 세움받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물론 직분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 정말 저의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며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이 시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드셔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선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진실하고 정직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헌신입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져 갈 때 부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서가는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자로 서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렇게 권면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저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